냐면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하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고려 시대 때 고려 말기에 한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동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륜은 고려 말에 곤문세족이었던 이이님의 조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기반을 일찍 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누구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죠?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자 곤문세족이 갑자기 국사 시간처럼 돼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이성계와 함께 이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하자 이 곤문세족이 몰락하고 이 하륜이라는 사람은 낙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륜을 눈여겨보던 아주 왕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이 하륜과 함께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하륜은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고 또 한 번은 한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고 뒤바뀐 운명을 가지게 되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입니다. 지난주에 아람이 강성해지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말씀 들어서 이 아람의 가장 뛰어난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그런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아람의 장군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은 심각한 피부병으로서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그리고 이 피부가 썩어가는 그런 현상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이 나병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의 귀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잡아온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자기 부인의 종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인이 나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 주인이 나의 고향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면 그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녀가 한 얘기를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나아만은 그 말을 믿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나라와의 관계가 아람은 강성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나라의 가장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의 집에 온 것입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환영하고 축복하고 막 의전을 행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면서 이 나만의 병을 고쳐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특징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앞에 요단강 강물이 있는데 거기서 7번만 씻어라. 그러면 너의 나병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 나아만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국가적인 그런 지도자가 왔는데 당연히 환영하고 이런 의전 같은 거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말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이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아만 옆에 있던 다른 종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아주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을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씻었더니 거짓말같이 나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의 인생을 항상 한계 가운데 놓았던 이 나병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자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 예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치료받는 그 대가로 준비한 것이 은 10달란트인데 그게 지금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는 300억 정도 되고요. 옷 10벌을 가지고 갔는데 아주 좋은 명품 옷을 가지고 갔겠죠. 그러니까 35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그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기 전에 나아만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도 아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조금, 땅의 흙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노새의 흙을 좀 싣고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나아만의 종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350억이 들어올 뻔했는데 지금 그것이 그냥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엘리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급하고 또 챙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350억이 들어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 게하시가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눈앞에서 350억이 사라지니까 그것을 보고 이 게하시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지금 보니까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지금 병을 고쳐줬는데 병을 고쳐준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 그것을 받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서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을 받아오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한 그 생각은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엘리사가 체면 때문에 달라고 말 못하니까 자기가 대신 받아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게하시가 이 예물을 받으러 간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많은 물질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금 나아만을 뒤쫓아 간 것입니다. 이렇게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 대신 받아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지어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주인께서 지금 갑자기
에브라임 산지에 선지자 제자가 2명이 왔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나만에게 받아오라고 저에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은 1달란트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자, 왜 게하시는 350억을 지금 나만이 주려고 했는데 쫓아가가지고 5억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금은 얘기도 못하고 은만 얘기했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 용기가 적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놀라운 사역의 주역은 엘리사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를 지속적으로 돕는 종으로서 자신의 몫이 350억 중에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거절했지만 적어도 내 몫은 내가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묵상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5억 원과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어떻게 반응했냐면 열왕기하 5장 23절을 우리 김우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은 2달란트 약 10억 원의 은, 그게 키로로 환산하면 한 7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못 지고 가니까 2사람이 같이 그것을 옮겨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5장 24절과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이 은 2달란트와 2벌 옷을 자기의 집에 숨겨놓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거짓말로 아무데도 가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불꽃 같은 눈빛으로 게하시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웅범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옷을 받으며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네가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돈을 받아 챙길 때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이 게하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에게 걸려 있었던 그 나병이 너에게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 게하시의 살이 하얗게 되면서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엘리사가 말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가 아합 때부터 우상 숭배를 계속 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람이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죠. 그리고 정치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자신의 삶의 생존의 문제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가 복잡할수록 개인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하시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죠. 게하시는 엘리사를 섬기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쫓아다녔지만 엘리사를 쫓아다니는 그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삶이었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쉽지 않는 삶이 엘리사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게하시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엘리사의 종으로서 많이 수고했는데 뭔가 나도 한몫 챙겨야 되지 않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로 말하면 나도 노후 준비 좀 해야 되지 않나. 5억 원이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힘들고 의정부에서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적어도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고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엘리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나의 도움도 조금 있었으니까 350억 중에 5억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설명이 억지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게하시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게하시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5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 달라고 하실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하시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기회를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의 행동을 책망하고 나병이 걸리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까? 게하시가 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만이 가지고 온 그 예물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대가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거래하듯이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엘리사가 이 나아만의 예물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치료받은 이 치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많이 드린 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향에 돌아가서도 내가 350억 정도 되는 예물을 드리니까 엘리사가 병을 치료해줬다.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였는데요.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옵니다.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였던 시몬이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성령 받는 이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십시오. 대신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으로 살려고 했다? 돈으로 살려고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아만이 이 병이 치료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흘려들을 수 있는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나아만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아만이 준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임을 나아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아만이 준 예물에서 자기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자기가 받을 만한 대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게하시의 행동은 나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게하시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은 1달란트를 얻어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증하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이었습니다.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로막는 행동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됩니까? 1947년도에 평양에 있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많은 돈과 그리고 토지 문서와 건물 증서를 보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일성이었습니다. 왜 보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이 김일성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정모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고 많은 이 돈과 토지 문서와 이 건물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걸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김일성이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오정모 사모님과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 돈을 받기 위해 순교한 게 아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돈을 받아야 내가 공부할 수 있는데. 근데 어머니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게하시처럼 뜻하지 않는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기회 정말 오는 겁니까? 한 번도 오지 않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으면 뭔가 내가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 기회를 돌려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게하시의 행동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금하고 바꾸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금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된 이 원인은 바로 국가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그의 아들 자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상대할 만한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왕을 상대하는 선지자입니다.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잘못을 꾸짖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왕, 국가 지도자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렙다의 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가부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떡 한 덩이 만들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엘리사가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에 빠졌잖아요. 아람의 공격으로 성이 포위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실 거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문 어귀에 살던, 성 안에 같이 끼어 살지도 못하던 가장 연약한 이 문둥병자 4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수선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많은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많은 가부 중에 사렙다의 한 가부가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방금 읽었던 24절에 선지자를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뿐만 아니라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나아만이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이렇게 막 복잡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국가 지도자를 대상으로만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가부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 이방 나라 나아만 하나님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선지자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아닙니까?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도 게하시죠. 그런데 이 게하시는 자기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을 무엇과 바꿉니까? 그 믿음을 내어놓고 물질을 얻는 것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게하시가 무엇에 걸리게 되죠?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나아만이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니까 그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게하시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인데 가지고 있던 믿음을 버리고 물질을 얻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나병이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믿음은 뭐보다 더 귀합니까? 금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나만처럼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하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잘못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26절에 지금 시점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물질을 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때입니다. 좀 있으면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장면 봤죠? 성 안에서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아람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위협적인 아람의 최고 군대 지휘관이었던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냥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나아만 개인으로 보면 나아만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나 국가적인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나아만이 지금 힘을 강하게 해서 너희를 위협하지만 그 나아만 누구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 있습니까? 저 이방 사람 나아만도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을 거냐?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하시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이 국가적 위기 속에 있는 왕과 지도자, 백성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게하시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게하시는 자신에게 필요한 그 물질을 탐하는데 모든 신경이 다 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백성이 고통받는데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게하시의 모습은 엘리사의 종으로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새 나라가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위기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인구 소멸의 그런 이제 그 위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제 지금 소천하신 어떤 목사님은 우리 민족이 통일될 때까지 아침을 금식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교회 부산의 가을교회 다닐 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항상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청년 때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를 같이 따라 하긴 했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많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새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제가 보면요. 우리나라라고 하면 지나가다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우리나라의 주변을 보잖아요.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이제 그 나라를 사랑한다 이게 참 어떤 뭐 옛날 우리 뭐 일제 시대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의 어떤 그 정서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가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그런 이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독교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떼어놓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많은 것을 누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많은 경제적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 앞길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라의 일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나라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내 앞길이나 잘 살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되 2절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과열되는데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했다 하는 쪽이 있으실 거고, 우리는 패배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쪽이 집권을 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할 뿐만 아니라 누가 집권하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 너의 일만 보지 말고 나라의 상황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을 법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을 금하고 바꾸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국가적인 위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게하시의 이런 안 좋은 예가 아니라 나만의 좋은 예를 우리가 도전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게하시와